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긴 본문이기 때문에 1절, 2절만 함께 합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면서 1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자, 이제 2장에 넘어오면 허무한 세상, 허무한 인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느니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내가 나에게 얘기하니까 내 자신이지요. 내가 내 자신에게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야 이제 즐거워해 너 낙을 누려 그런다고 우리가 즐거워집니까? 낙이 생깁니까? 여전히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잠깐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현실에 빠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전도자 코헬렛은 뭐 솔로몬일지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 아무튼 권세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낙을 누리고 싶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삼기 위해서 BTS를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11절까지 곳곳에 숨어 있는데 네 가지로 한번 먼저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말이구나 여기 있구나 이런 거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이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냐? 물론 결론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데 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1절에도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3절에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또 4절에 6절에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라는 게 항상 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넘어져요. 쓰러져요.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감동. 기도했는데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상담,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도 상담하러 온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결론을 내고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물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감동을 받는 내가 그런 감동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런 감동이 왔어요.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하면서. 근데 하면서 깨달을 때 뭐냐면 잘못된 그런 감동이고 내 욕심이고 내 교만이고 내 자만이었다면 그 모든, 물론 그 자체도 뭐 교육이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참 허무한 시간이고 해벨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헬렛도 다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결정하기를 다 자기 생각으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보면 11절에 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보세요.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또 7절에 보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격이고 내 능력이고 마땅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즐기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가져야지. 이게 자기의 만족이 자기의 분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행복, 참 좋아요.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참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미는 좋지만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면 이기적이 돼요. 계산적이 돼요. 사람을, 환경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이트론, 무엇이 유익한가? 허무한 인생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허무한 인생이 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의 만족, 나의 원함, 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은지 아니면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직장과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지를 묻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은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만족,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코엘렛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4절에도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뭐 사업을 크게 하고요. 또 5절에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8절 보면 더 기막혀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한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한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정 집에서 전문으로 노래하는 BTS 뭐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다.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고백은 헛되다.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내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조금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져서 그 교만이 야망이고 꿈이고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뭔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 좀 이게 폼 재면요, 우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인정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참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었다면 그 100을 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물론 써야 되겠죠. 많은 부분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다 해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성공이다, 행복이다, 축복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삶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로 이 코엘렛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집을 짓고 금은 부화를 쌓고 노래하는 사람을, 또 식물을, 농원을, 농장 같은 것을 하고요. 이게 이 땅에 심는 어떤 세상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유한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고, 이렇게 많이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계 일주를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고 뭐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요, 영원한 것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구별된 동떨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얘기하면서 이게 허망한 거야, 헛된 거야, 의미 없는 거야, 바람 잡는 거야, 안개와 같은 거야, 수증기와 같은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솔로몬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한 2900년
3,000년 전이거든요. 솔로몬이면.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똑같이 어떤 세상적인 부요가 행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혀줬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기죽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이 행하면 누리면 큰 소리치고 이런 모습이 똑같아서 전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생각으로 살지 마. 네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 마. 너 능력으로 살다고 능력을 배양한다고 너무 능력 그러지 마.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 후보 뉴스를 잘 보지는 않는데 그분들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돼도 되겠죠. 그런데 5년 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5년 뒤의 삶. 5년 뒤에 대통령 퇴임하면 현 대통령 저기 저 경상도 양산인가 그쪽에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또 집을 지을까? 편안하게 산 권력자가 없어요. 그 권력이 그렇게 헤벨인데 그것을 아내를 희생시키면서 대통령만 안 됐으면 누가 뭐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은 한번 해보겠다고 가정을 아예 파탄 직전 딸 그거 뭐예요? 고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고졸로. 이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다 내가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죠? 가래떡에 떡이 나오는 구멍이 동그라면 동그란 떡이 나오고 넓적하면 넓적한 떡이 나와요.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표현, 말, 행동,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무리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는데 그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정작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면서 본인이 맞다고 우기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지요. 정말 내가 내 모습을 알면 내 입에서 동그란 떡이 나오네.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넓적한 절편이 나오네. 내 삶에서 삼각형 떡이 나오네. 이걸 알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의미 있고 누구나 공감하는 삶인데 자기 혼자만 의롭다고 얘기해요. 자기 혼자만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옆에서는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그런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헛살았다고.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는데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보여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내 만족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족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만족,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내가, 회사가, 교회가, 이 세상이 그런 만족함의 모습이 단지 나에게 유익을, 이트론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걸 알아야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느끼는 만족이 하나님이 느끼는 만족이야 확신을 가지고 만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크고 작은 능력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이 세상을 위한 겁니까? 단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마지막으로요, 내가 원하는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성공의 모습, 행복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과 같은지 아닌지, 하는과 상관없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 이 학교 가야 되고 이런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만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분차분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씹어가면서 묵상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